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 오늘은 우리가 이제 통독 10번째 주간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객관적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첫 번째 주간에는 포로기와 포로귀환 시대에 주신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욥기를 한 3일 동안 한 수요일까지 욥기를 읽을 것입니다. 욥기를 읽을 것인데, 원래 욥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족장 시대에 기록된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더 앞 세대 창세기를 읽을 때 욥기를 읽어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읽는 그 통독도 있고, 또 지금 욥기를 읽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욥기의 주제는 고난이거든요. 의인의 고난. 의인의 고난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욥기의 주제인데, 이스라엘의 7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욥의 고난과 견주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지금 욥기서를 읽게 되겠습니다. 욥은 고난의 의미를 우리한테 줍니다. 이 사람은 우스 땅에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우스 땅이라고 하는 지금의 팔레스타인의 요단강의 동편에 있는 지금의 현대 요르단 땅입니다. 요르단 땅이죠. 그 땅에 살았던 사람인데, 거기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만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 신앙은 동방 곳곳에 하나님 믿는 신앙들이 퍼져 있었는데,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신앙, 그리고 노아의 자녀들로 시작된 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이제 살면서 곳곳에 이제 하나님 신앙이 이렇게 산재해 있었던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근데 이 욥은 참 믿음이 좋았어요. 1장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욥의 믿음 생활이 다 나와 있어요. 욥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자녀들에게도 예배 중심의 삶을 강조를 했죠. 그래서 모이면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것이 아버지의 그 자녀들을 향한 원칙 첫 번째였습니다. 너희들이 생일 잔치를 하면은 먼저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끝나면 예배를 드려라. 예배 중심으로 어떤 일들을 살게끔 자녀들을 철저히 지도했고,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아버지로서 넉넉한 환경을 제공을 해줬어요. 풍부한 어떤 자산도 공유를 해주고, 그러면서 단 신앙적으로 사는 것을 원칙을 세웠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모든 재산이 다 강탈 또 약탈당하기도 하고, 사건 사고가 나가지고 그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몰사당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재산들이 다 무용해지는, 가치가 없어지는 그런 삶으로 변한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하루아침에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됐다든지, 자기가 투자한 모든 자본들이 갑자기 은행이 부도나가지고 5천만 원밖에 건질 수 없다든지, 그런 일들을 이제 경험하게 된 거죠. 인생이 참 살면서 어려운 일들이 이제 올 수 있는 건데, 이 일들을 통해서 고난이란 무엇인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첫째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고난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내가 고난을 겪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가 잘못해서 매를 맞는 경우를 빼놓고는, 그리고 매를 맞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에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고난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고난도 주실 수도 있고 거둘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욥은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받은 경우인데,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몰아닥친 고난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멸망한 이스라엘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한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고난을 당하는 거죠. 멸망했지만 끝이 아니었어요. 멸망은 나라의 국가의 멸망은 하나의 고난의 하나의 통로였어요. 그리고 멸망하여서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포로의 삶을 살면서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죠. 근데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욥은 정말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는데 누가 봐도 이유가 없는 사람, 뭐라고 딱히 위로해 줄 말이 없는 거예요. 보통 어려움을 당하면 가서 위로해 줄 수 있거든요. 찾아가서 같이 밥도 먹고 밥도 사주고 입맛이 다 떨어지니까 밥도 안 먹고 있는 사람 찾아가서 밥 먹자. 그래도 밥은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밥을 먹는데 뭐라고 해줄 말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너무 잘했기 때문에요. 너무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자타가다 공인하는데 자기가 봐도 나는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말을 하고 옆에서 봐도 그 말에 동의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욥이 그걸 우리한테 딱 대답을 해줍니다. 두 번째로 욥의 고난을 만났을 때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욥 같은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그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 주일 성수 잘했고 예배 잘 드렸고 평소에 교회에서 지도하는 대로 큐티 생활도 잘했고 또 나름대로 봉사하는 삶을 살았고 사회 속에서 정직하게 살았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우리 자식도 좀 손해 보더라도 좀 믿음으로 키워보려고 좋은 유치원 안 보내고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도 보냈어요. 참 희생이죠. 나름대로 학교도 좀 그렇게 믿음으로 보내보려고 했어요. 좋은 유치원 아니고 삼관교 유치원 보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잘할 수 있을까 의심도 됐지만 그래도 유치원인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리 보내자. 또 목사님들이 또 설교해 주시니까 그리 가자 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고난이 왔어요. 그 아이가 다쳤어요. 유치원 가다가 다쳤어요.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참 억울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가 유치원을 보낼 때는 믿음으로 키우려고 보냈는데 교통사고가 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참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럴 때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입 조심하라. 입 조심하라. 첫 번째 처신이 그거예요. 욥기 1장 21절 22절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이 그거예요. 욥이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욥이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을 때 22절 말씀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지 않았더라. 원망은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로 하는 건데 입 조심을 한 거예요. 입 조심하라. 욥같이 할 말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다 객관적으로 인정이 된 사람인데 그래서 그렇게 말했으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그리 돌아갈 것이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니 뒤에 갈수록 더 심해요. 사람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찬송하네요. 뒤에 가서 찬송해요. 찬송이 나와 입에서. 자식들 다 죽었는데 재산 다 망했는데 옆에는 가만히 옆에서 보는 부인 입장에서도 이 사람 참 미쳤다. 이제 완전 미쳤구나. 하루아침에 이러더니 실성했구나. 아니 그냥 노래까지 하고 사네. 옆에서 볼 때는 비난할 수 있는 거리가 너무 많죠. 근데 욥은 그 상황에서 원망하지 않았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말을 조심했다. 말.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참 말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말이 자기 삶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했던 말이 아무리 화난다고 자식한테 이 죽일로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화난다고 부부간에 남편과 부부 사이에 우리는 이혼할 거야 이렇게 자꾸 하면 이혼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도 말을 딱 가려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극한이 와도 이 선이란 게 있어야 돼요. 선이란 것이. 자식한테도 선이란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이라도. 선이 딱 있어. 할 말과 안 하. 아무리 화가 나도 너도 똑같은 자식이나 살아봐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화가 나도. 그런데 참 이렇게 보면 우리가 너무 감정이 격하면 선을 넘을 때가 있어요. 선을 넘을 때가 있어요. 근데 선을 넘어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서로가 더 감정이 더 상해지는 거예요. 그 선을 넘으면 상처를 받았다, 우리 그런 말을 하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나이를 먹어서 내가 상처받은 것들을 가만히 생각하면 부모로서 선을 넘었을 때, 내가 부모한테 상처받았다, 부모가 부모지만 선을 넘어서 말을 했다든가, 선을 넘어서 어떤 징계를 했다든가, 선을 넘어서 액션을 취했을 때 그것이 다 상처가 되죠. 근데 하나님은 욥에게 정말 어떻게 보면 욥에게는 예고도 하지 않으시고 너무나도 일방적이게, 욥기 1장을 보면 하나님과 마귀가 이렇게 대화를 하시면서 너무나 하나님께 자랑을 하시니까 마귀가 아주 옆에서 가만히 생각해서 하나님 뭐 괜히 하나님 잘 믿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냥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줬는데 잘 믿겠어요? 그러면서 욥을 그 마귀가 시기를 합니다. 저 사람한테 돈이 있으니까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럼 네가 한번 해봐, 시험해봐 해가지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뺏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한 말이 다 빼앗겼을 때,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을 때 그가 한 말이 21절과 22절 말씀이에요. 근데 20절 말씀은 더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먼저 예배부터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 아니 그 상황에서 예배가 나옵니까? 그 상황에서 예배가 나와요? 그래서 욥이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했어요. 예배했다. 그래도 예배는 가자. 이렇게 한 거죠. 그래도 가정 예배는 드리자. 그런 거죠.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다라고 할 말이 있어도 욥처럼 입을 조심하는 거예요. 입 조심해야 돼요. 정말 제가 말을 조심해야 된다, 그것보다 더 좀 직선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입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 이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본인도 고통당할 수 있고 나중에 큰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되게 실수할 때 언제냐? 사연이 있을 때 실수하는 거예요. 사연이 있을 때 실수하는 거지, 사연이 없을 때 실수하지 않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 두 번째, 모르면 말하지 말라. 모르면 말하지 말라. 예측과 예상을 하지 말라 이거죠. 예측과 예상으로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기 욥기서에는 욥의 친구들과 욥이 논쟁을 많이 합니다. 욥의 친구들과 욥이 논쟁을 하면서 이제 많은 대화를 하는데, 이 욥의 친구들이 6기 2장 1절에 보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사람, 세 사람이 왔어요. 친구가 어려움 당했는데 찾아가는 거죠. 당연한 거죠. 잘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욥을 막 정죄해요. 친구한테 와가지고 정죄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정죄는 가만히 보면 맞는 말이에요. 야, 네가 잘못한 것이 없겠냐, 그 말이죠. 네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지금 네가 이런 일로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신 거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 그게 친구들의 말의 요지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 근데 욥은 또 그 친구들이 말할 때마다 화가 막 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너희들은 자꾸 나한테 잘못한 걸 찾아내라고 하냐 이거예요. 잘못한 걸 찾아내라. 그러니까 욥은 또 친구 한 사람이 이야기할 때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 너무 답답해 죽겠어 라고 말하면 옆에 있던 친구가 또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것 봐라, 아니 지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말하네. 그러면서 신학적으로 막 그 친구를 정죄하는 거예요. 또 화가 나가지고. 그런 그 말을 들은 욥은 또 화가 또 안 나겠어요? 아니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화가 안 나는데 그러면 화가 나냐, 막 화를 막 자꾸 내는 거죠. 그 논쟁 자체가 그렇게 막 진행이 돼요. 그래서 친구들과의 논쟁이 자꾸 격하게 되고, 자신은 맹세코 아무 잘못이 없기 때문에 욥은 또 욥대로 너무 억울하고요. 억울하니까 더 감정이 상해지는 거죠. 억울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가가지고 어려움 당한 가정에 가서 그냥 예배를 드리면서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마치 회개할 것이 있으면 괜찮겠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회개할 것이 없는데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그냥 이런 일 당하게 하셨겠어요? 하나님께 뜻이 있으니까 그러실 거예요. 잘못했으면 회개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목사님이 하는 말이라도 섭섭해요. 섭섭해요. 아파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장 상처받는 말이 뭐냐? 교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오셔가지고 회개하라고 할 때 가장 상처를 받는 거죠. 오셔가지고 그러면서 그냥 찬송부터 처음부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 부르면서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신방 와가지고 불을 더 지피는 거죠. 신방 와가지고. 그래서 참 어려움 당하는 가정에서는 참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어려움 당했을 때 그 원인을 본인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본인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말할 필요는 없어요. 말할 필요 없는데 본인 입에서 참 목사님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 참 징계하신 것 같아요. 본인 입에서 고백을 하면 그거 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본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가장 내가 선지자적 입장에서 막 외친다 생각하고 이사야 예레미야처럼 막 망한다 살려라 뭐 이렇게 해봐요. 아무나 이사야입니까? 아무나 예레미야예요? 그런데 우리는 소위 교회에서 소위 기도 좀 하고 좀 은혜 좀 받았다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자주 해요. 자기가 무슨 예레미야나 자기가 이사야처럼 가서 회개해야 돼, 회개 안 하면 죽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참 무식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욥의 가정에 그랬을 때 욥이 그랬어요. 근데 욥의 친구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막 담대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난 당했을 때 모르면 말하지 마라. 아는 데까지만 이야기하자.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면 거기까지만 이야기하지 모르면 예측이나 예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예측하고 예상해가지고 막 말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자기한테 말하는 건 좀 괜찮아요. 남한테 막 말을 하면 상처가 돼요. 세 번째,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함을 기억해야 한다. 어려움 당했을 때 나도 의롭지 않다.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잘못이 없어도 내가 잘못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건 없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내가 의롭다는 것을 입증하는 건 아니지. 내가 잘못한 건 없어요. 그래서 이 일과는 상관이 없어요. 자, 여러분 밀양에서 화재가 났잖아요. 근데 밀양에서 화재가 났는데 그 안에는요 오늘 아침 그 신문에 이게 났어요. 48살에 그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 사진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분의 성격상 환자 두고 못 떠나지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분이 환자들이 저 안에 있는데 자기 혼자 떠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을 구하려고 들어갔다가 이분이 지식사 하신 거죠. 지식사 하신 거예요. 그분이 뭐가 잘못 있어서 그렇게 그런 일을 당했을까요? 거기에 있는 그 37명의 생명이 뭐가 잘못해서 물론 한 사람 하나 잘못해가지고 뭐 일일이 따지고 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그런데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이 뭔 잘못이 있어서 알 수 없죠. 그러나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의로운 사람도 생명을 잃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의사로서 책임을 다해서 병을 고치는 것도 의사지만 그 사람들을 환자 놓고 떠나지 않고 내가 찾아가는 것이 내 의사다라고 생각하고 가서 그분이 그런 의로운 죽음을 당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인생은 하나님께서 의인은 없지, 의로운 사람은 없지. 내가 스스로 생각해야 된다. 스스로 내가 잘못이 없다는 것과 내가 의인이라는 것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의롭지 못하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욥과 친구들이 막 논쟁을 하고 있을 때 마지막 부분에서 욥기 40장에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세요. 이 친구들과 욥의 논쟁 가운데 이렇게 하시면서 욥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욥에게 욥기 4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어다. 욥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한번 대답해봐라. 너 한번 네가 나를 마음속으로 탓하고 있는데 한번 대답해봐라. 그러면서 또 6절부터 쭉 보면은 8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 하느냐. 욥아 그래 너 잘못 없어. 그런데 네가 말하다 보니까 말을 하나님 탓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네가 나의 공의를 부인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의 공의를 부인하는 거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고 말하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나는 잘못 없어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잘못했어요 그 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일을 받고 있어요 지금. 그 말은 나는 의인인데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아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말한 그 말투 속에 들린 욥의 심정을 보시고 굉장히 섭섭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의롭지 못하지. 그 뭔가가 하나님께서 있으시니까 내게 이런 일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절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 그런 일을 통해서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 또 네 번째는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는 것은 의인의 고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특별 과정이다라는 거죠. 의인이 그래요.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 내가 어떤 특별한 누를 끼치고 산 것이 없는데 나한테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특별 과정이라는 것이 욥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기 42장 1절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욥이 하나님께 대답하되 그렇게 대답하면서 마지막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귀로 듣던 것을 눈으로 보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기 사건을 통해서 자기 일을 통해서.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래 내가 당한 일이 억울한 게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기가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남의 특징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 만나면 제일 먼저 깨달아지는 게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죠. 내가 뭐 세상적으로 어떤 형사범이라 죄인이라 그런 것이 아니고 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너무나도 추악하고 더럽고 완악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로 또 말씀하는 것은 의인의 고난 뒤에는 반드시 회복과 복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4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또 12절 말씀에 보면 결국 욥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욥에게 갑절의 복을 더해 주십니다. 의인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할 때 그 일을 통해서 말을 잘 관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과 만나게 되면 그러면 참 고통스러운 과정이겠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사람을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42장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으니 42장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욥이 복받은 내용들이 거기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의 고난은 여러분 해피엔드다라는 거죠. 의인의 고난은 해피엔드다. 해피엔드.
거기서 욥이 갑절의 복을 받게 되었는데요. 거기 보면 자녀들도 다시 하나님께서 또 자녀들을 허락해 주세요. 많은 재산을 또 허락해 주세요. 갑절의 복을 주세요. 그리고 14절 말씀 보면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야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겔렌 합북이라 하였는데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이 가장 아름다운 여자였더라. 그래서 그 지역에서요 가장 아름다운 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딸들에게 그런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참 욥의 자녀들처럼 그런 복을 달라고 기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는 특별히 사탄의 활동을 언급하고 있어요. 가장 그 기록적으로 사탄의 어떤 활동의 구체적인 말을 기록한 것은 여기 욥기서에 나와 있어요.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건들고 다녀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건들고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이 사람이 무슨 동기로 하나님을 믿게 되나 이걸 본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그 마귀가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받는 사탄이 말하는 욥기 1장 6절에 12절 말씀에 이렇게 보면서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때에 사탄이 그런 말을 하죠.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욥이 하나님 잘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물질의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물질을 다 지켜서 보호해 주시니까 물질이 항상 풍부하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마귀가 볼 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 때문에 물질이 있어서 하나님 믿는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 또 하나는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과 물질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 중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소유물에 울타리를 쳐가지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한편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물질이 울타리를 쳐가지고 다른 데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손실되지 않도록 딱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그 힘으로 꼭 이것이 하나님 믿는 믿음인가 물질에 대한 믿음인가 라는 것이 헷갈릴 정도로 이 사람이 동일시대에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물질 한번 쳐보세요. 하나님 욕하고 떠날 겁니다.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욥기를 보면서 욥이 사탄이 한 말을 가만히 보면서 참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많이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믿음과 물질과 믿음이 통일시되는 거 아니냐. 물질적인 복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사실 자존감이 생겨도 돈이 있으니까 자존감이 생기죠. 사실은 그렇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존감을 보면은 사실은 껍데기가 많아요. 어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사실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추상적인 형태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믿음 자체는. 그런데 물질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집이 있죠. 차가 있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더 사람들이 폼나게 산다 이거죠. 믿음 때문에 폼나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러한 것들이 순서가 바뀌게 돼요. 순서가 바뀌게 돼요. 물질이 밑으로 가고 하나님에 대한 그 자존감 때문에 내가 더 자존심이 쓰고 더 자랑스럽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그 믿음을 순서를 바꾸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믿음이 자란 것입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일시하고 또 물질이 가지는 자존감이 내 믿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공존해요. 그러다가 믿음이 자라면 올라가는 거예요. 물질보다도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는 그걸 다 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걸 다 봐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정죄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봐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욥 같은 믿음으로 자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요. 그렇게 욥기서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욥에 대한 기록을 보면서 중간에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논쟁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시냐면요. 아, 이 친구가 욥을 지금 정죄하는구나. 그 욥의 말을 들으면 욥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항의를 하는구나. 나는 잘못 없어. 그 말이에요. 욥의 요지는. 친구들은 너 잘못 있으니까 생각해봐. 그거죠. 욥기서가 길지만 42장까지지만 그걸 보면서 논쟁을 가만히 한번 들어보시면서 그 속에서 욥의 그 항변을 들어보십시오. 두 번째는 포로 귀환 시대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포로 귀환 시대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책을 읽냐면요. 에스라와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에스라와 학개와 스가랴. 에스라. 이스라엘 백성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포로 생활을 하고 나서 민족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나라가 망했는데 민족이 없어지지 않고 다시 나라를 세운 나라는 유대인밖에 없어요. 세계사 속에서요. 우리나라도 한번 보세요. 고려 망하면 끝나잖아요. 고려 시대 없어져 버리잖아요. 역사가 없어져 버리고 또 중국의 많은 나라들도 다 없어져요. 중국의 송나라가 다시 송나라를 또 세웠다는 말이 없어요. 다 없어졌잖아요.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세웠다는 거, 고구려가 다시 또 고구려를 세웠다는 것도 없어요. 다 한 번 망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근데 유일하게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대인만큼은 다시 유대를 또 세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런데 유대인들이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것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해야 돼요. 처음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제1의 출애굽이고, 지금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70년 동안 살다가 거기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것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그냥 들어와서 살면 의미가 없어요. 그들이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다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노예 생활도 하게 하셨고, 그래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다시 성전 세워야 돼요. 또 성전 세워야 돼요. 솔로몬 성전처럼. 그리고 거기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잘 지내려면, 성전에서 잘 지내려면 예루살렘 성을 또 세워야 해요. 성. 두 가지로 해요. 두 가지. 그런데 그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은. 망한 민족이 무슨 돈이 있어도 성전을 세웁니까?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으면 에스라, 또 느헤미야, 또 스가랴 읽어보면은 그들이 돈을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다 바사의 왕이, 바사가 다 대주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다 돈을 대줘요.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필요한 물질을 다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바사왕 고레스의 그런 칙령입니다.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자,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해요.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죠.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성경을 읽어보면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라고 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 3절,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 바사왕 고레스 원년은 역사적으로 BC 539년이에요. BC 539년. BC 539년에 그 바사왕,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지금의 페르시아 제국의 바사왕이 딱 정권을 잡고 나서 이 사람이 처음 한 일이 뭐냐면, 마음의 감동이 돼서 이렇게 말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는데,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셨어.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어요. 이게 페르시아의 그 왕이, 고레스가 하나님께 그런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여기 왕으로 세우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는데 그 예루살렘에다가 너는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이죠. 놀라운 말이죠. 그래서 이 건축을 할 사람이 누구냐? 자기 땅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있어요. 아, 유대인들을 그리 보내서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 가서 자기의 성전을 지라고 하면 되겠구나 라고 이 고레스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이 땅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들을지어다, 이렇게 칙령을 내렸어요.
칙령을.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모든 나라가 이 칙령에 다 종속이 되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 다 아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 덕분에 왕이 됐고 이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시면서 이런 사명을 주셨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부터 이것을 실행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의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요. 이것이 에스라서 1장의 시작입니다. 거기 가서 뭘 하느냐? 제일 먼저 성전 건축이냐. 그들의 미션은 성전 건축이잖아요. 그런데 성전 건축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에스라서를 쫙 읽어보면은 바사왕이 계속 대줘요. 돈을 대줘요. 필요한 것들을 국고를 내줘라. 그리고 협조해라. 총독들한테 명령을 해요. 해줘라. 그런데 문제는 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현실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반대가 심한 거예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저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70년 동안 그 땅에 주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와서 이건 내 땅이다 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그냥 내놓겠어요? 저항을 하죠. 반대도 하고 저항하고 주변에 또 있는 총독, 주변 나라에 있는 총독들이 너희가 무슨 자격으로 지금 여기다 성전을 건축하냐? 그러면서 또 딴지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중단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중단해요. 반대하는 사람도 많죠. 그리고 막상 가서 성전 건축하려고 딱 보니까 자기들의 생활이 엉망인 거예요. 이제 성전 건축만 하니까 가서 가족들도 지켜야 되죠. 가서 가족들도 먹고 살게 해야 되죠. 그런데 성전 건축하다 보니까 일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반대가 심하니까 저항도 심하니까 이참에 그냥 성전 건축 쉬고 우리 집이나 좀 돌보자 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자기 먹고 사는 일에 빠지게 된 거예요. 아니 하려고 해도 반대가 많으니까 못하는 거죠. 하나님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게 순탄한 건 아니에요. 방해와 반대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일이지만 마귀가 그 반대 세력들을 또 움직여요. 마귀가 방해를 해요. 그래서 그 일을 할 때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일이다라고 할 때 내가 직분을 받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지만 그것이 순탄하게 가지 않아요. 저는 제가 소명 받았다라고 확신하고 또 믿어서 하나님 감사하며 신학교 들어갔어요. 신학교 들어가지만 6개월 정도 다니니까 학교 다니기가 싫더라고요. 아니 소명 받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셨습니다라고 찬송하고 갈 때는 언제고 6개월 딱 다니니까 학교 다니기가 싫어요. 열정이 다 식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김진홍 목사님이 우리 학교 수련회 오셔가지고 그런 말을 했어요. 신학교의 신학과 교수들은 소방수라고 해요. 소방수. 왜 소방수냐? 그 뜨거운 신학생들을 6개월이면 다 식게 만든다는 거죠. 그 불을. 그래서 이 당신들은 다 소방수, 소방과장이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뜨겁게 가도 내가 소명이 있어가지고 주의를 한다 하더라도 식습니다. 왜 식냐? 학교를 가보니까 같은 신학생인데도 정말 어떤 사람은 거짓말 잘하는 사람 있죠. 신학교 기숙사에서 노트북이 없어지죠. 도서관에서 좋은 노트북 없어지죠. 상처받는 거예요. 아니 신학교 기숙사에서 도둑질을 한다는 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내가 산 책도 없어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막 상처를 받아요. 하나님 나는 주의를 하고 싶은데 이것들을 보니까 주의를 하고 싶은 말이 다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원망하면서 학교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기숙사에서 막 욕하고 싸워요. 어떤 데 막 욕하고 막 먹살 잡고 싸워요. 전도사들이 왜 저렇게 싸울까? 라는 생각에서 시험 볼 때 컨닝이에요. 컨닝? 야 신학교에서 컨닝이라는 말이나 되는 거나? 막 상처받고 어떤 사람은 신학교 막 그냥 자퇴서 내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들과 공부하지 못하겠다. 현실이 그렇지가 않아요. 얼마든지 우리를 내가 받은 소명과 내가 받은 열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아무리 주의 일이라 하도 그런 거죠. 지금 에스라서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에스라 멈춰요. 성전을 멈추니까 이때 학계 선지자가 등장해가지고 그 성전 건축을 멈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독려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뭐냐?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어요. 이게 참 주의를 하더라도요. 계속 말씀을 통해서 채워줘야 돼요.
그래야 주의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요, 상처받아서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보고 그냥 내가 봉사를 하고 싶어도 시험 많이 당해서 못하겠다, 그런 말들을 많이, 시험을 많이 당해요. 시험 많이 당해요. 그런데 학계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중단된 그 성전 건축을 하도록 계속해서 독려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결국은 에스라서의 중간에 보면은 성전 건축 완성을 합니다. 완성을 해요. 완성했을 때 에스라가 등장을 해요. 이제 에스라가 페르시아에서 포로였다가 이 학사 겸 제사장이었는 이 사람을 그 고레스가 또 보내요. 너는 성전 건축 했다는데 가서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 하게끔 도와주라. 그래서 에스라가 와가지고 성전에서 날마다 성전 말씀을 가르쳐요. 말씀을 날마다 가르쳐요. 성전을 세우는 것은 성전 건물 하나 세워놓고 딸랑 세워놓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그 안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듣고 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가 와가지고 계속 말씀 강론을 하니까 그 말씀 듣고 삶의 방향을 바로 잡게 되어가요. 그런데 이 성전에서 말씀을 듣던 것들이 또 어느 순간 멈추게 돼요. 이제 여기서는 괜찮지만 다음 주에는 이걸 또 멈추게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지어놓고 딴 일 많이 하고 우상 섬기고 막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또 망하게 되죠. 어떻든 간에 스가랴가 와가지고 학계하고 스가랴가 또 와서, 스가랴도 같이 학계하고 동시대 사람인데 성전 건축 멈춘 것을 독려를 해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꼭 붙잡아야 된다라고 백성들을 계속해서 독려를 해서 성전 건축을 하도록 이제 이끌어 줍니다. 여러분, 학계 스가랴를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불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지만 막상 현실에 들어가면 그 열정이 금방 식을 수 있어요. 그걸 우리한테 말해줘.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어떻게 그것을 붙잡고 갈 수 있느냐? 매일 말씀을 듣고 매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사람만이 계속해서 갈 수 있어요. 그걸 우리한테 보여줘요. 학계 스가랴가 그런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독려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해라,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을 삽니다. 믿음 생활 내가 이번 주 교회 갔으니까 잘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이들하고 지내다 보면 화가 나죠. 화내다 보면 은혜가 떨어지죠. 그러면 기도도 안 되죠. 그리고 성경 보니 자격도 없고 괜히 미안하죠. 그러니 믿음 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내게 계속 말씀하시거든. 그래도 말씀을 읽어라, 그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서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 생활이고 믿음 생활의 성장과 성숙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격 없지만 오늘도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받으셔요.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지난주보다 이번 주는 더 우리가 말씀 안에 더 살려고 노력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힘도 생기고 영적인 힘이 생겨서 내가 더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저도 매일같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비슷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내게 주시는 것은 학계 스가랴 같은 사람을 내게 보내셔서 나를 꼭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또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